오늘은 이제 메시지 12번인데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 좀 기네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무슨 생활? 이기는 생활을 하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 이렇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에드마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이 열왕기 상하 라이프 스터디 결론이요. 이 12번 메시지의 영역 안에서 교통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자가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결국 이 제목에서 보면요. 생명 안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생명은 슈케나 비오스, 혼의 생명이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조의, 영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으로 충만한 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건 로마서 5장 17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12번의 요절은 로마서 5장 17절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요.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의 목적이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생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1장 20에 새 예루살렘을 끝나잖아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건데 실패했잖아요. 첫사람, 그렇죠? 아담 족속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4천년 전에 하나님은 육에 따른 족속인 아브람 족속을 이제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들도 육에 따른 그 아브라함 족속도 결국 실패하게 되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아담 족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속 이렇게 두 족속이 이제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일으키잖아. 이것은 그 영을 따른 아브라함 후손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시대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또 교회도 그 영을 따른 아브라함 족속도 또 실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기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 그래서 이기는 이들 족속이 네 번째 족속,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족속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누가 길이냐 하면 이기는 이들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이들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 메시지에서 이기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온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서 이기는 이들은 하나의 교두보고 또 디딤돌이고 또 착륙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얘기하고 목적지를 얘기하고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완결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삼위일 하나님과 세 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 총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인류 역사에 온 우주의 역사에서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수단,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모든 수단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수능시험 다음 달에 수능시험 보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또 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월급을 많이 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지 않는 과가 있다면 그 인기가 없어요. 뭐 어떤 과를 졸업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가 이 관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좀 과를 선택하는 거나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수능 시험을 본다거나 또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나라도 국가도 목적이 있고요. 어떤 회사도 목적이 있고요. 개인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임의로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목적을 정해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제 사탄을 다스리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정해줬는데 그 실패했잖아요. 아담 족속이 실패하고 육에 따른 아브라함 족속이 실패하고 또 그 형을 따른 아브라함 족속이 또 실패했잖아요. 교회죠.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7번 불렀잖아요.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학위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 교회의 이제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연장선에 있을 때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고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목적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물질적인 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성으로 보는. 아마 이 유튜브를 본다면 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죽으면 가는 천당, 어떤 그 천국 이렇게 이제 물적인 성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생활할 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오늘날 교회 생활에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기는 자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기는 자를 부를 때 하나의 그 보상을 주잖아요. 격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된다는 거, 이것이 왕이 된다는 거,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장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가서의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날에 주님이 오셔도 여전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노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기는 생활을 해야만 주님이 오셔도 여전히 보상을 주시는 거지. 오늘날 대충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뭐예요? 징계잖아요. 상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상과 징계. 징계가 뭡니까?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후회하고 자책하지 않으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멘.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생활하고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기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이에 속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활이 어떻든 우리는 이기는 이에 속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이제 로마자 1, 2, 3, 4, 5, 6, 7, 8 거기 대충 이제 요약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자 1번은 뭐예요?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7절을 근거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을 말하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은 법리적인 구속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할 때 순서로 보면 법리적인 구속이 먼저인데 여기서는 유기적인 구원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법리적인 구속이 먼저, 우리 편에서 보면 유기적인 구원을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선물을 받아서 우리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왕들이 돼야 되는데 다스리는 왕들이 되려면 그러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자 2번에 보면요. 계시록에서 주님은 모든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도록 7중으로 부르신다고 그랬거든요. 7중으로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족속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날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반드시 그분의 길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 타락한 생명으로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어떤 생명? 조회.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기는 생명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자 3번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님이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가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왕가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왕족.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 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왕의 생명이고 제사장의 생명이고 신원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왕족에 속하는 거예요. 왕족. 자, 이제 버킹엄 궁전 영국에도 왕족이 있잖아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사는 스타일이 이제 어려서부터 왕으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아요. 예. 아까도 여기 이제 그 자매님 얘기하셨잖아요. 장순영 자매 훈련 받으러 왕족으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왕가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도 훈련을 안 받으면 왕노를 못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훈련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그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먹었어요?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를 먹었어요.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은 무적의 군대가 됐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생명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행동함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죠. 자, 우리들도 오늘날 이런 이 왕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주는 영, 이기는 생명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왕국의 씨를 이 땅에 뿌리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왕국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이제 뿌려졌는데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해서 수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뭐예요? 복음서에서 씨를 뿌렸고 왕국의 씨를 그 왕국의 유전자가 뿌려진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뿌려진 씨가 번식하고 확산하는 것이죠. 서신서들은 뭐예요? 이 왕국의 씨가 이 왕국의 유전자가 성장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은 뭡니까? 추수하는 거죠. 첫 열매로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열매로서 이렇게 14만 4천 나오잖아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이 씨가 왕국의 씨가 최고도로 발전해서 이기는 이들이 공동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죠. 이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극도로 이러한 다스림 완전히 소극적인 것이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이나 어떤 이제 삶의 어떤 거 뭐 명예라든가 이런 거 돈 버는 거 이런 데 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천년왕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선은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와야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반드시 전환됩니다. 그거 얼마 남았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 15절 아닙니까? 이 인간 정부는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모든 징조가 이런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 또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고 징조예요. 2500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습니까? 또 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3의 성전이 건축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표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왜 계속됩니까?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왜 지금 3년 되잖아요.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에 보면요. 우리가 체험적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명? 신성한 생명. 바로 이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복잡해요. 믿는 이들은. 하나는 타락한 생명, 거짓말하고 죄 짓는 생명, 그래서 사기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뭐냐?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 의로운 생명,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자도 될 수 있고 패배한 자도 될 수 있어요. 자, 타락한 생명으로 살면 승리해요? 패배해요? 패배하죠. 그러나 신성한 생명으로 살면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사는 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이셨고 바울이 본을 보였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본받는 게 뭐 이기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번에 보면 합당한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했다는 것을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광야 40년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기는 이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늘에 속한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우리에게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도 필요하고 레마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준비는 하지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성되는 것이 이기는 이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조성돼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탄을 3번 시험 받을 때 이길 때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영과 말씀이 필요한 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영이 충만한 것이고 영이 충만할 때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왕으로서 환경을 다스리고 죄와 죄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또 뭐 있습니까? 육체를 다스리고 자아를 다스리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생명 가지고 안 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생명 안에서 조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6번에 보면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는 그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은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의 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과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도 베델의 꿈을 꿨죠. 하나님이지.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꿈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고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이 그들의 일생 동안 인도했습니다. 야곱의 변화받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결과 요셉과 야곱은 하나입니다. 결과 요셉이라는 그러한 이제 왕으로서의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신약에 와서 5장, 6장, 7장에 그런 묘사된 천국 생활을 그대로 생활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지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노도 억제하고 또 어떤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의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상이 없는 백성은 뭐야? 제한을 받지 않고 멋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을 분명한 그 보상과 징계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이상을 보고 오늘날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요셉은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주권적인 손 아래서 제한받으며 자아를 부인한 왕국 생활을 실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45장 창세기 45절 이제는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그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형들에 대해서 그게 없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누가 나한테 좀 상처를 주고 싫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를 안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요셉은 그렇잖아요. 왜 요셉이요? 요셉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야곱의 변화받은 그 표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얼마 30세에 총리가 됐고 110세에 죽었는데 80년 동안 끝까지 죽을 때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총리로 다스렸는데 하나도 거기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자, 여기 7번, 로마서 7번에 보면요.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실제적인 몸의 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기는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몸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서 개인주의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있는 곳에는 몸이 없어요. 몸이 있는 곳에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몸의 생활한 것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24명인가 그 이름들을 다 했잖아요. 그게 몸의 생활의 실제 아닙니까? 우리는 지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사람 안에 있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자아가 파쇄되었다면 이제 어떤 사람과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자 이제 8번에 보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완결이요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오늘날 이기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조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을 하고 할 때 이제 그것이 천년왕국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소극적인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적극적인 면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할 때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지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가정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산다면 이기는 생명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 산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이제 목적을 두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4절 아닙니까? 4장 14절. 거기 보면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이죠.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샘, 그 영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러한 생명의 강처럼 흘러서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요? 새 예루살렘까지 흘러가고, 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기는 이 삶을 살고 타락한 생명이 아닌, 천년적인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에서, 이기는 생명에서 모두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